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맺은 남은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룬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비춘 영광의 빛을 보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빛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장면입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과 왕들이 와서 그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재료들을 가져오셔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 나라를 향해 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는다고 했고 그들의 왕이 너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돼서 성벽을 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벽을 새우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왕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감독관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그들의 백성들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11절은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원래 필요한 때만 열리고 다른 때는 닫혀야 합니다. 그래야 성문을 세운 목적이 맞는 것입니다. 혹시 집 문을 항상 열어놓고 아예 문짝을 뜯어놓으실 분 계세요? 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필요한 때만 열고 들어오게 한 다음에 닫거나 잠궈야 문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문이 언제나 열려있고 밤낮으로 닫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적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져서 어떤 적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 오며 이방 왕들이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가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게 굴복해서 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왕들도 다 포로로 잡혀 끌려온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NASB나 ESB는 The Kings Led in Processi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들의 왕들이 개선행진에 인도되어 오는 거지 포로로 잡혀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방 왕들이 새 예루살렘의 장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개선행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야 말이 됩니다. 왜요?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비춘다고 했죠. 그걸 보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의 왕들이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그 빛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포로가 돼서 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진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영원한 왕이 승리하셔서 행진하는 것이고 그 행진에 참가하고 싶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메시아의 뒤를 따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열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12절은 원어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왕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아의 개선 행진에 참가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의 왕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대상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를 섬긴다는 뜻이지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메시아에게 순종하고 메시아의 공동체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망할 것이고, 메시아가 참된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빛을 받기 때문에 다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13절은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온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는 레바논이 자랑하는 귀한 건축 재료들입니다. 회양목은 한국이나 미국의 그 창문 밑에 작은 나무인데요, 사실은 정확히 그 나무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는 작은 회양목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은 건축 재료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이들 나무들이 새 예루살렘 성전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나무가 필요하죠. 가장 좋은 건축 재료들이 온 이방 나라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장 좋은 나무가 레바논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이 계속 들여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전들에다가 심기 위해서 옮겨 심는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가구를 만들기 위해 들여온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말에서 발둘 곳은 역대상 28장 2절에 보면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성전 내부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건축 재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성문은 계속 열려 있고 뭔가 계속 들여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들여오는 것은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주님의 토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의 도시이고 시온은 거룩하신 분의 새로운 성전의 이름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을 짓밟은 대적들도 모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계속 열려있고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건축 재료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15절은 예루살렘의 과거와 미래를 비교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옆으로 온다는 게 버림받은 어린아이에 비유합니다. 부모가 있으면 어린아이 옆에 누가 옵니까? 부모가 오죠. 항상 부모가 옆에 있죠. 근데 버림받은 아이는 옆에 부모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가 옆에 오는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예루살렘을 높이셔서 예루살렘을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는 영원히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고아와 같은 아이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예쁘다고 높이고 기뻐하고 얼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높여주고 막 하죠? 그 엄마 아버지 보고 그래요. 그죠? 엄마 아버지가 존귀한 사람이면 그 아들 딸 보고 높여주죠. 왜 높여주냐면 그 공동체가 바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여주는 겁니다. 16절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기쁨이 된 예루살렘을 서로 안고 젖을 먹이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상한 모습이죠. 오늘날은 뭐라고 합니까? 분이 먹이면 되는데 옛날에는 엄마가 없으면 젖을 얻어 먹여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하잖아요. 근데 서로 내가 먹이겠다고 많은 여자들이 와서 자기 젖을 물려서 아이에게 먹이겠다고 서로 그런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 나라의 젖을 빨게 된다는 것입니다. 뭇 왕들의 젖으로 먹인다는 겁니다. 젖동량도 제대로 못 먹어 굶어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가장 존귀한 나라들의 왕들이 서로 자기 젖으로 먹이겠다고 다투어서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곁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는 모두가 와서 기뻐하고 얻으며 이제는 서로 자기 젖을 먹이겠다고 난리 법석을 떠는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새 예루살렘인 교회는 주가 구원자시고 속량자이고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자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속량자는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켜주는 라헬의 보아스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해방시켜주는 분이신 것입니다. 야곱의 강한 자는 해방시켜준 뒤 계속해서 그 팔로 지켜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해주고 순서대로 값을 지불하고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2절은 영원히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세상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장식할 건축 재료를 가져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와서 섬기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 젖도 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뭔가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모두 더 나은 것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노쇠 대신 금으로, 철 대신 은으로, 나무 대신 노쇠로, 돌 대신 철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오신다는 겁니다. 새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금속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속이 아니라 나무는 오래 지나면 썩어서 못 쓰게 되죠. 우리 교회 처마밑도 다 썩어서 지금 장재성 집사님이 뜯어내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철로 강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져 있다면 썩지 않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이런 나무나 돌로 되고 철로 된 건물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건축 재료로 지으신다는 뜻입니다. 철이나 이런 걸로 바뀐다는 건 다 썩어질 못 쓸 재료가 좋은 변하지 않는 재료로 바뀐다는 상징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원히 안전하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화와 의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감독자로 세우고 의는 지배자로 세운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어떤 나라도 침범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과 완전한 평화를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과도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분노도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과 평화, 하나님과 평화. 그래서 평화가 감독자가 되는데, 감독자는 원래 뭐합니까? 백성들을 지켜주는, 원래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제는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백성들을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또 고대의 지배자들은 재판관이었습니다. 그 지배자는 재판관입니다. 오늘날은 삼권 분립으로 대통령과 재판관과 입법부가 다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고대에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배자로 세운다는 말은 바로 재판관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를 지배자로 세워서 재판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죄 선고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폭력을 휘두르거나 황폐하게 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폭력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고요, 황폐는 땅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파괴는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뭐라고요? 사람, 폭력은 사람, 황폐는 땅, 파괴는 건물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하면 사람을 죽이고 땅을 못 쓰게 만들고 건물을 파괴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절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벽의 이름은 구원이고 성문의 이름은 찬양입니다. 구원이라는 벽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고 지켜주고 그 성문으로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19절은 해와 달이 더 이상 빛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원한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을 똑같이 빛난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영광이라는 말은 보석 같은 것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햇빛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맞죠? 햇빛을 받아야 다이아몬드가 반짝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면 하나님의 보석 같은 그 영광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스스로 빛나는 해처럼 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그 빛을 받아서 빛나는 보석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아주 밝게 햇빛보다 100배는 더 밝은 빛이 떠 있는데 그 아래는 찬란한 보석들이 가득 깔려 있다면 그 빛을 받아서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20절은 그렇게 빛과 영광이 되신 주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가 곡하는 날은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제 영원한 주님과 영광만이 가득하고 슬픔은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22절은 네 가지 축복을 말합니다. 처음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첫째, 너의 백성들은 모두 시민권을 얻는다고 했는데 의역을 한 겁니다. 원어는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권을 얻는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둘째,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땅을 차지해야 되죠. 땅도 없는 그 나라 백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땅을 뺏기고 쫓겨서 방황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다음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지입니다. 그래서 셋째,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돌보시는 포도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영원히 살피시고 정성껏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심고 가꾸고 돌보는 나무는 정성껏 돌보기 마련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농업 시간에 꺾꽂이를 배워서 국화를 갖다가 꺾꽂이에서 키웠는데요. 가을이 되니까 노란 대국이 몇 개가 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그 꽃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왜 좋죠? 꽃집에 가면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이 많이 있는데요. 내 꽃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가꾸신, 심고 가꾸신 포도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강 집사님이 자랑한 그 호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를 보고 그렇게 볼 때마다 물 주면서 기뻐하고 호박 열린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생겼나 또 보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요.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죠. 저거 내가 만들었는데, 그죠? 계속 지나갈 때마다 쳐다봅니다. 저 스크린 내가 만들었는데. 교회 들어올 때마다 쳐다봅니다. 왜요? 애착이 가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라 보고 또 보고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고 아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심으셔서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서 귀하게 여기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백성을 통해 나타난다고 한 겁니다. 22절은 21절에서 말한 그 네 가지로 인해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이 되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가 이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작은 이는 낮은 이라는 뜻입니다. 신분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한 이라는 말은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신분이 가장 낮은 노예와 같은 사람이 한 족속을 이룬다고요. 또 자라지 않은 아이, 아무 힘도 없는 아이가 큰 나라를 이룬다고요. 어른보다 아이가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껏 돌보고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끝부분은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의 초점은 지체 없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를 통해 이 일을 신속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신속하게 복음이 퍼지도록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그때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영원한 나라를 신속히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겁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식물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만드신 작품으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 당장 주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회복을 말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을 종으로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해서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주시고 그 피값으로 속량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일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원히 변함없는 그 나라의 건축 재료는 하나님께서 갖고 온 겁니다. 그 나라에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찬란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을 받아서 보석처럼 빛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심고 가꾸신 나무처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만이 가득한 데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보석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찬란히 비추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나라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풉니까?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나라의 영광을 비추는 빛나는 보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